여러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과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두 곳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하고 고백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옵나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주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며 성령은 인생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성령은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원하옵고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마음으로 감사함을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변화이긴 하나 영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운행하시는 영적 교회 공동체가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선포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성령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역동적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와 그 뜻, 이 최일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령 받은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며 나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십자가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여러분 일러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샷을 감당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고 알고 살아왔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인지를 그들에게 여러분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들을 다시 모으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역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준비되어진 그 성령을 받을 것을 권면하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마지막 이제 40일을 머무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그 자리에 들려서 여러분 하늘을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 오늘 읽어드린 1장 12절 말씀처럼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그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때가 되어 몇 날이 못 되어 결국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게 되면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가치가 사람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고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삶의 가치와 의미도 바뀌었으며 인생의 모든 방향성도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들의 모든 변화된 모습을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고 재산과 각자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성령이라는 존재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였으며 모든 삶의 소망은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였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야지만이 여러분 만족감이나 기쁨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라도 그 중심에는 여지없이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때를 따라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그들은 본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모든 의미를 갖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자기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성령이 받은 후에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며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의 물질을 모으거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뭘 부르든 자기의 배를 채우거나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오히려 나눠주게 되고 그 나눠주면서 기쁘게 되는 모습, 자기가 자기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던 모든 삶의 모습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이 존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놀라운 삶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행복하는 인생의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태초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의 모습이 되는 것.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보다 여러분 높게라고 이런 슬로건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도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높게 많이가 아니라 낮게 그 다음에 여러분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전에 높게 많이를 추구하며 나갔을 때 갖지 못했던 이 감사와 기쁨이라는 모습이 더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오늘 읽어드린 이 성령의 임재라는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어떤 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와 교회에서 정말 주고자 하는 참된 축복,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모습을 갖는 그런 인생의 변화의 중심에는 오직 성령의 임재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방향성은 항상 성령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방향성을 절대 잊지 말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우리는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여러분 건강과 행복, 남편의 건강과 출세와 승진과 여러분 백년해로하는 것, 아내에 대한 건강 또는 이런 가정에 대한 화목,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중심과 참된 행복의 중심에는 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역할은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이 성령의 임재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 받을 수 있는 자리,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며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이 생각외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간구하지 않아요. 성령 대신에 평생 동안 다른 걸 간구하다가 메인이 아니라 사이드를, 정말 중요한 것을 배제시켜 놓고 다른 것을 세상이 제시해주는 축복론에 우리가 휘둘려서 그것이 정말 축복인 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간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에 놀라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주인공으로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120명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살아생전에 예수를 많이 오랫동안 따랐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 또 물질이면 물질 또는 지식이면 지식,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이고 도시 출신이고, 여러분 상당히 똑똑하여 재물을, 그 당시에 세리 출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재물을 맡아 관리할 정도로 신임이라든가 또는 그런 함께한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 종착역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중간에 예수를 떠나는 불행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예수를 떠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따랐던 목적이 주님께서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는 목적이었고, 그 자기가 세우는 목적에 맞지 않자 결국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교회, 본인이 생각했던 목회자, 본인이 생각했던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되면서 그 교회를 떠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방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변화와 중심에 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로 가룟 유다와 같은 불행한 그런 마지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실망할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유혹이 오거나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다 뛰어넘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영적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끝까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는 그 자리에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 삶에 대한 소망 가운데 서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30년 40년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했고 지금까지 내가 몇 년 동안 우리 집안이 대대로 밑에째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120명이 있는 그 자리에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개인에 대한 여러분 어떤 개인에 대한 집념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소신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적으로 보기엔 가룟 유다가 집념이 있고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결단 가운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멋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렇게 자기의 소신대로 밀어붙인 사람이 멋있어 보일 때도 있긴 하나 어떠한 멋을 부리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헛것이 됩니다. 따라 우리 사랑하는 제1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몇 년의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자리에 내가 나왔는가, 가고 있는가, 그걸 소망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마음과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 어떠한 것에 방해에 굴하지 말고, 그게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뭐가 됐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 이 120명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지면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 성령세를 받은 자가 되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명의 무리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시에 보이셨다 그래요. 물론 정확하게 500명이라고 카운트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 될 수가 있죠. 그들은 그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 육의 눈으로 못 봐요. 그 육의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보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가 옆에 있어도 못 보는 이유가 예수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는 사람에겐 예수가 옆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500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얘기는 그들은 소문에 의해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고 결국 그들은 살아생전의 주님을 쫓았던 자들로서 주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동시에 예수를 본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오늘 모여있는 사람은 120명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항상 퀘스천 마크거든요. 500명이 예수를 동시에 봤으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든 어디 모여있든 그들이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정도의 믿음이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120명만 그 자리에 있고 나머지 380명이 넘는 그들은 어딘가로 사라졌을까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380명이 그 자리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관심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근데 주님과의 만남과의 그 소중함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가 변명을 삼아서 그걸 갖다가 뒤로 미룰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120명이 그 자리에 모일 때에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로서 여러분 처형을 받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아마 타겟이 될 것이고 그 당시의 위정자들은 자기를 갖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갖다가 찾고 돌아다닐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붙잡혀 나도 잘못될 수가 있다. 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나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들릴 수가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새 생명에 대한 가치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미루거나 그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여 그 자리에 반드시 내가 가야 되고 있어야 될 그런 가치가 바로 새 생명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에 대한 놀라운 가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120명과 380명 또는 이 가룟 유다와 120명에 대한 이 모습을 잠깐 나누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 나눈 이유가 너무 다양한데 그것이 다 이유를 대면 이유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떠한 이유도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무리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사정이 됐든 뭐가 됐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때로는 멈추거나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120명이 각자의 사정이 하나도 그냥 편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또는 아무런 방해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각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두려움도 몰려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자리에 모였을 경우에 결국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들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고 소중한 귀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그리고 자신들이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에서 배가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돛담 배가 2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람의 방향이 아닙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내가 돛을 어떤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배는 그 바람을 이용하여 동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거나 해도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돛을 어느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생명길로 나갈 걸 잡느냐 아니면 그 생명길을 등지고 나가는 걸 잡느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120명과 380명 가룟 유다와 11명의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은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120명은 생명길로 나아가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돛을 올렸고 380명은 그를 등지는 방향으로 돛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11명의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따르면서 똑같은 시간을 지내왔으나 한 사람은 결국 예수를 등지는 대로 돛을 잡았고 11명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나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데 돛을 여러분 들었을 경우에 결국 그들은 새 생명을 한쪽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며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받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존재하게 될 때에 저는 오늘의 말씀처럼 이 120명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놀라운 중심에 변화의 중심, 새 생명의 중심, 놀라운 축복의 중심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고 무엇의 방향성을 맞추면서 인생의 돛을 올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만남과 정말 영적인 그 축복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갖고 나가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그게 목회자가 됐든 교회 재직이 됐든 또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든 또는 어떤 환경에 방해가 있거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생명을 성령과의 만남을 추구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끝까지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재, 그래서 이 120명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져 이 땅에 남은 시간 남은 세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아직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방향을 잡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권면드리니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게 가정이 평화롭게 몸이 안 아프게 내 남편 내 아내 출세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나오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인데 그 유익의 중심에는 성령의 임재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떠한 간구보다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성령을 간구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 내 삶의 변화의 중심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싸우니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교의 소망을 두면서 그 하나님 그토록 말씀하신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여러분 관심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 그 삶의 결단, 그 돛을 인생의 돛을 그쪽으로 향하며 나아가는 그런 멋진 결단이 내려짐으로 이제부터라도 그 생명길을 향하여 인생의 항해가 이루어지며 종국에는 그 종착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도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축복이며 그 축복의 중심에는 성령이 있으며 그 성령은 그를 향하여 돛을 올리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를 향하여 준비하며 나아가는 결단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와 또 그런 말미암아 주님을 올라온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이 땅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모여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주인공으로 함께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돛을 어떠한 바람이 부는 것에 핑계대지 말고 그것을 잘 이용하여 생명을 향하여 성령의 임재를 향하여 돛을 올리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그리스도로 열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 삶을 수리하며 나가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깨 모든 영혼들이
그 삶의 주인공이 다 되어져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 주님께 향기는 인생길을 모두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의 은총을 또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에게 그 산수함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